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뻘겋게 불어난 요단강이 발을 들여놓자 갈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로 가나안 땅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그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 중에 신비요,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운 역사였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강했지만, 그 성읍도 견고했지만, 거기 안악 자손도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또 승리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가 늙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섞이지 말자 라고 전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겜에 도착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주신 땅, 그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께만 충성되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자 라고 해요.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맹세가 진정성 있는 맹세였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서 이 맹세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뭐죠? 뼈아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뼈아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의 경고가 실현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정상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부러운 것이 뭡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3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걸까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추락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7족속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습니다. 거인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인이란 단어인데 번역하면 직역하면 눈입니다. 눈. 그런데 왜 이것을 소견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인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자기의 성격, 자기의 태도, 자기의 성향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복했는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자아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아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우리의 자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이 어디서 왔나요? 에덴 동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아무 하자 없어 라는 자기의 뜻, 자기 자아를 따라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이 출애굽 1세대에게 이어졌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어졌고 출애굽 3세대에게도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좋은 분이세요.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스라엘 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 사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사들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져요.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이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부정적인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재가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교훈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죠?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소견, 내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가 오면
우리 마음과 몸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변화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신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죠? 내 속에 너무나 강한 자아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속에 너무나 강한 자아가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한편으론 내 자아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해요. 분해요. 내 자아대로 행하지 못해서 때로는 억울해요. 그냥 한바탕 확 해버리고 싶은데 내 자아대로.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또 반대로는 속 시원히 내 자아와 소견대로 행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충격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딜레마죠. 아예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이 고민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마음 먹는 대로 행하잖아요. 다 쏟아붓잖아요. 내키는 대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도 갖지 않잖아요. 나쁜 놈을 죽여야 돼.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보다 자기가 더 나쁜 놈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딜레마를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도 자기 자아대로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딜레마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내 자아의 죽음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교회에 74세 되신 성도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뭔 일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갔더니
알츠하이머가 시작이 됐다는,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혼자 지내시는 분이에요. 일본에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 지내는 동안에 또 혼자 지냈어요.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만 있으니까 이 알츠하이머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명씩 조를 짜서 그 성도님 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이제 저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십자가의 복음도 들을 때뿐이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분에게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문득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성도님 뿐이겠는가? 알츠하이머가 시작된 그 성도님 뿐이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우리 모두가 그렇지. 날마다 내 속에 성령님 계신다.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그 성령님께 복종되었다.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라고 고백하면, 매일 고백하면 어느 날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어느 날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적은 내 자아라는 대적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갈등할 때가 많아요. 원수처럼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역에 더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로 싸우는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원수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대적은 내 자아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신다. 내 안에 성령님 오셨다. 나는 그 성령님께 굴복되었다. 나는 죽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성도들과 함께 저 타지키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말미에 3박 4일 동안 그 나라의 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승리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참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녁 먹다가, 여러분, 그 승리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저녁 먹다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 가더니 방문을 닫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마귀도 정복해요. 어둠의 권세도 정복해요. 는 정복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 자아,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고 교회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복종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내 주인 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그 역사가 매일매일 나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